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외동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가다가 사람들 가운데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하면은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 전에도 영화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 그런 적이 있었는데, 특히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들도 가끔 우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참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참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들이 아프겠습니까? 여기 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이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 차가운 시선이 견디다 못해서 그 다음에는 외로움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는 소외감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에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 이걸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녀 하나 없는데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녀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딱 믿고 자기 것으로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 때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쁜 집안이고 또 우리 집안은 있는 것도 없는 집안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현재의 상태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내 것을 붙잡을 때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믿음이 항상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년 믿음, 올해 믿음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조금씩 이게 기울어져 갔던 모양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때가 있거든요.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올라가다가 한번 내려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자녀가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사라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서 날 자를 후손으로 주겠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나는 이제 늙어서 아이를 못 가지니까 나에게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으면 어차피 당신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후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은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그럴듯한 합리적인 일이냐 이걸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게 정말 아주 그럴듯해서 합리적인 제안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물어보질 않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책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딱 있으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뒤도 안 돌아봐요. 정말 이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어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실수했던 것이 사라의 그 말, 정말 그럴듯한 말이다. 맞아. 당신도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도저히 여자로서 임신하기는 어려울 것이요.
그래서 젊은 여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어차피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면은 그 아이도 역시 당신 아이도 될 것이고 똑같아진 우리 집안의 아이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참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 같아 보여요. 그냥 다른 여자를 데려다 주면서 이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럴 정도면 굉장히 너그러운 여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너그러워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마음도 너그럽고 이해심도 많고 그리고 마음도 부드럽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참 사람이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마음 좋은 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것, 배려심 많은 것, 그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배려심도 많고 합리적이고 머리도 좋고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다가 살아가다가 야 정말 그러면 정말 좋겠다. 좋은 생각이야.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실까? 반드시 물어봐야 돼. 반드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좋은 생각에 끝나는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다가 지금 중동 전쟁의 씨앗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 이 중동 전쟁의 씨앗, 팔레스타인과 이 하마스와 이런 모든 이 이삭과의 전쟁들 거기에서 씨가 되어 나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더라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랬더라면 끝.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합리적인 생각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중동 전쟁의 불씨를 안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큐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 큐티를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을 내 생각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류.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삼투압 현상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역삼투압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어가. 그리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전인수, 이걸 아전인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자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로 담금질을 해야 돼요. 기도로 담금질. 철이 있으면 그 불로 담금질을 해서 이 철을 칼을 만들든지 유용한 도구를 만드는 것처럼 거기에서 말씀에서 원재료가 나왔으면 이걸 기도로 담금질을 해서 내게 필요한 도구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전인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합리적인 제안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문제로 말미암아 세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째는 뭐냐? 교만의 문제가 발생돼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하갈이 이렇게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하갈이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점점 고기가 쳐들어지고 점점 이 허리가 제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는 이렇게 애도 낳고 그랬는데 여주인은 애도 못 낳는 여자. 그러면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여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데 이제는 여주인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부인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여주인 사라는 애도 못 낳는 여자지만 자기는 애 낳을 수 있는 여자다. 그러면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신분이 바뀌어지면은 교만하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겸손해요. 근데 돈이 있으면은 교만해집니다. 실패했을 때는 겸손해요. 근데 성공하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겸손하다가 갑자기 교만해지는 경우 무언가 있게 될 때, 자기 수중에 생기게 될 때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일본인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인들이 그래요. 뭘 그러느냐? 일본인들, 한국인들,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돈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인들이 돈이 많아요. 지금은 또 중국인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같은데 해외여행 가면은 얘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부자 나라에서 왔는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너희는 가난한 나라 사람이다. 그러면서 전에는 일본인이 그러다가 한때는 한국인이 그러다가 지금도 중국인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갖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게 점점이 교만해지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어떤 분이 호텔에 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종업원들이 막 뛰어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문 앞에 쫙 하고 두 열로 정렬해가지고 두 열로 쫙 서더래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막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 호텔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신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막 달려오면서 막 굽실굽실하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새파란 20대 젊은이가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종업원들이 이 뒤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인사 안 하고 그 맨 앞에 오는 20대 새파란 젊은이에게만 인사하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재벌 2세였어요. 또 엘리베이터 앞에 다 서 있는데 막 사람 밀치고 자기가 앞으로 쑥 들어가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참이 어렸을 때부터 있게 살아오다 보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버릇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갈도 아이가 없을 때는 겸손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 교만이라는 게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토양이 안 맞으니까 발화를 못하다가 토양이 맞아지면 이게 금방 싹이 틉니다. 마치 옥수수 종자를 처마 밑에 걸어 놓으면은 이게 싹이 안 펴요. 근데 그걸 땅에 심어 놓으면은 싹이 나는 것처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이 좋은 토양이 생기면 거기에서 교만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그래서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가졌나? 그러니까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그래서 교만하고 심지어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걸 가지고도 사람은 또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한 걸 가지고 또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겸손한 걸 가지고 또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의 씨앗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갈처럼 없을 때는 겸손하다가 무언가 있게 됐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겸손하지만 나이 들면서 교만해져요.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막 사라가 이제 바가지를 긁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당신 책임이요. 당신이 교육을 잘못해서 저 여종이 저렇게 교만해진 것이요.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사실
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것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자기 아이디어잖아요. 사라의 아이디어잖아요. 자기 제안이잖아요. 근데 일이 잘못되니까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당신 탓이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떠넘겼던 것입니다. 이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더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여자는 또 누구에게? 뱀에게. 뱀은 또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조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잖아요.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만만하게 여겨요. 하나님 만만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왕.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왕이셔요. 왕. 손주들이 귀여워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수염 잡고 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손주가 머리장머리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있을 때 성냥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귀여워가지고 봐주고 있는 것이지 할아버지 수염 잡고 놀고 그런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에요. 왕.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근데 이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안 주세요, 또 안 주세요, 또 안 주세요. 계속해서 달라 다고 잠언에 있는 것처럼 다고 하느니라 달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주시니까 당연한 권리로 알고 또 달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당연한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시고 사랑하시니까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요즘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참 감사하다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원리를 알아요. 인생의 원리를. 감사할 때 더 좋은 일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건 성경적인 진리이지만 인생의 원리도 되는 거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믿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인생의 원리 이전에 신앙적인 진리잖아요. 진리니까 우리는 당연히 따라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직무유기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하나가 막 바가지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서 또 이 아브라함이 직무유기를 아브라함은 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생기면은 아브라함이 일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직무유기에 지도력, 가장으로서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방치해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학대하는지 하갈이 못 견딜 정도로 집을 도망갈 정도로 학대를 해요. 사람을 학대한다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요즘은 강아지만 학대해도 경찰이 오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학대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이렇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랑받던 하갈 여인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이 하갈은
애굽 여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돈은 없고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가다가 한 샘 곁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입니까?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주인 믿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한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탄어린 이런 눈물 어린 기도를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가라 그러지 아니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라 그렇게 말해요. 너의 지금 네 위치가 어디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하갈이 아니라 너는 사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네 자리에서 네 신분을 가지고 너는 그 자리에서 복종해야 된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또 내 아들이 거칠게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셔요. 하갈이 한숨 지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고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자기같이 여종에다가 미천한 여인에다가 이런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줄 알았어요. 어떤 위대한 사람만 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아시고 자기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을 때 하갈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영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위인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나 같은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니 그래가지고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이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하갈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그랬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또 여호와 치드케노 또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을 성경에는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또 여호와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잖아요. 여기로 왔습니다. 끝인데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느냐가.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목표, 대학 합격, 목표 이루었으니까 끝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목표에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목표 이루었다고 끝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목표와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같이 하찮은 것을 보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웅이 없어요. 임영웅은 있을지 모르지만 보니까 임영웅도 복음서를 잘 부르더라고요. 이 복음서를 잘 부르면서 이 찬양도 잘하더라고요. 참 자기 달란트를 통하여서 어떻든지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한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야, 너 대단하구나. 너 이런 영웅적인 일을 이루었어. 야, 내가 너를 잘 봤구나. 내가 너를 인정해준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으셔요. 영웅, 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왔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의 사라의 눈을 피하여서 내가 도망가고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갈에게 길을 알려주시면서 지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한숨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심령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이전하기 위해서 할 때는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길거리 가서 한숨 쉬면서 막 소리 답답해서 막 한숨만 쉬고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숨 같은 이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